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 2장에서부터의 말씀은 교회 내부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지상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공사 중인 교회이고, 공사 현장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찬송 소리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 그리고 혹은 심지어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소리까지도 합하여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의 자세가 중요한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외적인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 색깔로 그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얼굴의 색깔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호주의라 그래가지고 백인들은 황인종과 흑인종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어쩔 때는 체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그의 나라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저 유럽에 사는 국가의 사람들은 이 아시아 쪽의 사람들, 더더구나 저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은근하게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동남아권의
많은 분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또 사람들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차별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교인가 지방대학교인가, 유명한 대학교인가 아니면 무명한 학교인가, 여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 사는가, 큰 집에 사는가, 작은 집에 사는가, 가격이 많이 나가는 비싼 집에 사는가 아니면 별로 가격이 나가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방색이 강해가지고 영호남, 남북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한 현상들입니다. 또 외모 지상주의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직장에서는 직위, 그리고 또 타고 다니는 차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함부로 평가받고 이러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이제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별되어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교사와 찬양대 등등으로 세워주신 것 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갈등 그리고 차별 문제는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성경을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또 사도들이 사역을 했고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이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작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 차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2장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자,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악한 생각,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도대체 아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는, 차별하여 지금 함부로 대하는
이 사람들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 신자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자, 비록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요한 자다.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은 부자이다. 그러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고, 또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함부로 대하는 이분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차별을 해서는 안 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은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러므로 절대 사람을 차별하여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만 보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절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있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은 정말 세계적인 대학교입니다. 대부분 목사들이, 장로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대학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하버드 대학의 총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한 분이 당신의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지요. 만날 약속을 하고 이분들이 총장실로 왔습니다. 총장과 이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과 대면이 되었는데, 총장이 보니까 노부부예요. 나이가 꽤 드셨어요. 그리고 옷차림은 매우 남루했습니다. 총장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분들이 우리 학교에 기부를 하면 얼마 정도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강의동 한 동을 세우는 데만 75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한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87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만한 돈을 낼 만한 분들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얕잡아서 말을 툭 던진 것이지요. 사람은 눈치도 빠르고요, 감정의 동물인데 그렇게 말하는 그 총장의 의도를 이 노부부가 몰랐겠습니까? 사실 이 노부부는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아들과 같은 자식들,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실은 돈을 기부하려고 찾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단한 재력가여서 강의동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전체의 건물을 다 지을 만큼의 그 정도의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총장의 불친절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은 그분들의 성을 따라서 지은 이름인 것이지요. 자, 나중에 학교 당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을 놓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의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학교 정문 앞에다가 이런 편말을 붙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교훈처럼 되어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지금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모두가 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우리 주 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에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법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믿습니까? 자, 차별을 버리고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미국의 어느 흑인이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가장 아끼는 좋은 옷을 갖춰서 입고 성경 찬송을 들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에 안내하는 분들이 예배당 문 앞에 있었고 교회의 리더로 보이시는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을 들어가려고 할 때 안내가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들이 오더니 제재를 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 흑인 성도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는 성도들이 다 기뻐해 줄 줄 알았겠지요. 나 같은 흑인이 거기 가면 백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반겨줄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같으신 분이 그에게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아라. 나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나도 한 번도 이 교회 안에 못 들어갔단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믿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부자들,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최고의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을 했고, 로마서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만, 내게 늘 상처를 주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나를 불쾌하게 대하고 또 정말 나에게 눈총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다 했어도,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내 삶을 다 드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9절 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모임에서든지 누구하고의 만남이든지 간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겉만 보고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할 대상자임을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졌으면, 나는 가졌는데 그분이 못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건강한데 그분은 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좋은 곳에 사는데 그분은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지혜로운데 그분은 뭘 잘 몰라가지고 계속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름 부어 주시지 않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다 참 보면 상처 주는 사람이고 부담되는 사람이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스럽고, 여러분, 죄인도 누구도 다 내게 친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 단락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것도 범하면 죄가 되지만 다른 것도 혹은 다 잘 지켰을지라도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참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대함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언행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심판 생각하고 행동할 때 심판받을 것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게 되었을 때 심판받을 수 있다. 이걸 늘 생각하고 특별히 사람 차별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차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믿습니까? 그러나 긍휼은 무엇을 이겨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실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25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차별하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막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로대학에 400~500명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그 중에는 여러 부류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한 80세쯤 됩니다. 한때 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또 공직자로 수고도 하신 분도 있고 뭐 사업도 크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 은퇴하셔가지고 이제는 황혼기를 교회 경로대학 같은데 이런 데 오셔서 이제 그분들이 여가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처럼 건강했고 활기차고 멋졌을 거고 아름다우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은 어때요? 허리도 구부정정하고 얼굴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걷는 걸음걸이 하나 시원찮고 음식을 잡수실 때도 보면 손이 덜덜 떨리고 흘리고 드시고 줄도 설 줄 모르고 총기도 없어져서 질서도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라도 저 섬에 살다가 도해지 나와서 여기 오신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한 분들이신데 우리 교회가 정말 소중히 이분들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노인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혹여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서로 조심조심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보내는 눈빛,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무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딱히 당신 싫어 이런 표현하지 않지만 그 다 그의 이미지 속에, 삶 속에, 언행 속에 다 묻어나거든요. 이런 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정말 다시 정중하게 주 안의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였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시험 안 들어요. 다 천사 같은 사람만 모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천사는커녕 정말 순지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믿습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또 변했잖아요. 여러분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드리고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하여 좀 참아주고 여러분이 잘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 외모로 함부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말고 다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알고 내가 차별하면 심판받는다는 것도 기억해서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일 수도 있으니 또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